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함은 사소함의 얼굴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 세계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가? 그 구체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중에 어느 부분이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에 맞닿아 있는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별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카발라 지역, 현재 카발라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구절을 역사학자가 아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떠나는 이 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배에는 유럽 문명의 미래가 실려 있었다. 역사학자의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유럽의 문명과 연결시켜서 읽어내고 실제 그 역사가 부인할 수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 보잘것없는 배, 초라하게 생긴 사람들의 모습, 이것저것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타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정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네 사람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 천년의 역사를 지배했다라고 토인비가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복음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히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혹은 겨자씨만한 작은 크기의 그 믿음이 그 배에 탔고 유럽으로 이동을 했으며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는 방식을 특별하게 가져가시는데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다가 위대한 일을 숨겨놓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소하고 초라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크고 화려한 일들에 대해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소하고 초라한 일들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에서 곧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장면을 뚜렷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직할시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가 모여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 직속의 직할 도시로 만들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시였죠. 세금과 공무를 면제했고 각종 형벌도 면제받는 도시였습니다. 문화, 철학, 법률, 경제, 이 모든 것을 로마를 따랐기 때문에 리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가장 로마적인 도시를 추구해야 됐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추방의 대상 첫 번째 1호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일행이 수일 동안 유했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3절을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웅장한 도시,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고 있는 초라한 성 밖에 있는 강가에 작은 기도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강변에 나가서 기도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바울도 기도처를 찾아서 강변으로 갔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시편 137편 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기도처에 가서 초라한 회막보다도 못한 그런 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강변에 둘러앉은 몇 사람은 거대한 도시 빌립보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보통 기도처에 가면 그래도 남자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정도는 모여 있기 마련인데, 바울과 네 사람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네.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면 남자 넷이서 다른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보내서도 됐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기도하러 모인 여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동작,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말들을 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태어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고 어떤 말씀을 전했었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졌으며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진심을 다해서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여자들 중에 특별히 유독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듣다, 루디아가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치듯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 일행을 이끌고 가셨는데,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빌립보에 돈 많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했고, 특별히 한 여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계획하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죠. 환상을 통해서 거창하게 이번에는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으면 많은 기적과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너무 작고 초라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패라고 정의를 내리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가만히 살펴보건대 우리가 주로 평균 이하의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잘 보면 이렇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노예는 형통해도 노예입니다. 사실 노예가 형통하다라고 한들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큰 것은 빼앗아 가시고 작은 것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다독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경험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더 비참해졌죠. 형통하다고 했으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비참하게 이끌어갑니다.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려면 감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감옥에서 아무리 형통한다라고 한들 여전히 감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형통해서 감옥에 간 것입니까? 아니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 형통하고 감옥에서 형통하다라고 한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부러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큰 산 옮기듯이 옮겨주실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탄탄대로 혹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은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창대한 곳에 세우시고 번창하고 번영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서 내 인생 그 자체를 씨앗으로 삼은 다음에 세상에 파묻어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을 땅에 파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어느 땅에 가장 어두운 땅으로 가서 그곳에 파묻혀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두 명의 여성이 저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 두 명의 사람이 제 따님들입니다. 엄마를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얼굴도 새까맣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땅 어딘가에 파묻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땅 속에 씨앗을 심으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땅은 씨앗을 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이 하는 일입니다. 씨앗의 인생은 사라지고 씨앗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품은 자가 세상에 들어가면 항상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삼켜진 자와 같습니다. 중심에서 밀려나고 자존심이 짓밟혀서 분노에 차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 상황에서 아무런 발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분명히 땅이 삼킨 것 같은데 잡아먹은 놈을 오히려 양식으로 삼아서 새로운 싹이 나고 삼킨 땅은 씨앗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를 죽인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킨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 삼킨 바 되었고 감옥에서도 삼킨 바 되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위해서 봉사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한 곳에 모아서 심는 것을 보셨습니까? 씨앗은 반드시 한 주먹 쥐어서 땅을 파고 그 안에 심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전부 흩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씨앗이 그 땅에 박혀서 죽은 다음에 새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느 한 곳에 심은 다음에 빛을 비추게 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한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곳에 박혀서 자기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가로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어두운 땅에 뿌려서 홀로 심어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장하고 세상도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며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사라진 자들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소하고 초라한 일을 맡기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큰 일을 맡기실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하고 초라한 일들을 맡기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소하고 초라한 일을 마주하며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가 내 뜻을 이제 아는구나.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소하고 초라한 일을 맡기신 다음에 고난까지 얹어서 주십니다. 진짜 신앙은 초라하고 사소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고 초라한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지나칩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유명한 사람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면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싶어하고 사인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아무런 이름도 가지지 않고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왠지 본능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하고 왜소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그 강대국에 가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이 평균 이하처럼 보이고 사소하면서도 자질구리한 인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질구레한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기도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고, 기도하면 자식들이 성공의 길을 가고, 그런 인생, 그런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자질구레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겨우 알아먹을까 말까 하는 그 자식들과 함께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이 자식 믿음으로 키워야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속이 터져서 있는 대로 소리 지르다가 밥 먹이고 윽박 지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면서 억지로 애타면서 그 자식 보고 저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들여다보고 속 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 자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지, 말씀밖에 없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보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 욕하다가도 밥 먹이고 그냥 이놈의 새끼야 밥 잘 씹어 먹어라, 이놈아 공부는 못하지만 위장병은 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속은 타지만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이놈아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놀라운 섭리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으로 칭찬받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큰 능력, 작은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도 말씀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었던 것입니다.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처럼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했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물건이 클수록 비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클수록 보통은 비쌉니다. 배도 비싸고 유람선 혹은 비행기, 클수록 비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크기는 작은데 좀 비싼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기가 큰 것이 더 비싼 게 좋을까요? 작지만 비싼 것이 더 좋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요? 작고 비싼 것을 선호하죠.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신데, 사람들은 보통 작고 귀중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들 속에 가치 있어 보이는 아주 큰 일들을 주면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작고 사소하고 초라한 일들을 주시면서 그 속에다가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숨겨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단조롭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판받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큰 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사로운 일,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 파묻혀서 신실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일들 속에서도 나의 믿음, 그 믿음, 기도하는 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로 큰 일을 이루시고 버린 돌로 머릿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모든 계획을 다 중단하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환상 속에 본 인물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마게도냐로 떠났던 그 환상 속에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에서 보면 남자를 지칭합니다. 마게도냐에 가면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었겠죠. 그런데 만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면 성 안쪽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회당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으며 겨우 찾은 것이 문 밖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루디아를 만났는데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역사상 유럽인들 중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었습니다. 유럽 문명 전체가 기독교가 되었는데,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작은 씨앗이 바로 루디아에서 출발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함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그 초라한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은 썩어도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으로 사는 것만 연습해 오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썩는 미랄로 쓰시고 싶어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삼켜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으로 쓰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특별히 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배경도 좋지 않고 줄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실력과 영광과 권세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거나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오늘도 남편이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심통이 나서 짜증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있어야 되고, 아내의 수도 없는 평생의 그 잔소리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지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날들입니다. 단 하루도 돈 걱정 없는 날이 없고 자식들 사는 거 챙기느라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라. 여름 내내 김을 메고 태풍과 장마를 다 견디고 가을에 추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삼킨 바 된 사람처럼 살게도 하시고 세월이라고 하는 이 강물 속에 떠밀려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삼킨 자가 우리 때문에 생명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생을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소함 속에 믿음을 심으시고 열매 맺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들을 얼마나 헛된 시간들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귀중한 시간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며 하루하루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헛된 기대 속에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세상에 삼킨 자 같이 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고 기다릴 때 그 삼킨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게 되고 그들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